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많이 이방에 세웠죠.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슷한 복음에 잘 자라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영으로 나온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세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자리에서 칭찬받고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것,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어떤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섰는데, 늘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영적 자식과 같은 사람들 향해서 그야말로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정말 나를 보고 너희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과거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만 듣고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3절 14절에 자기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자기 조상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 잡아다 옥에다 쳐놓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재판이 이루어져서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가차없이 찬송패를 던진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울이었다는 거. 얼마나 지독하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되 범사에 대적할 자로 나는 여겼다. 그 얘기는 나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늘 나는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멸할 생각만 했다. 그런 사람이 나였다. 내가 어느 정도였느냐?
타고기가 있는 사람들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내가 아니었느냐?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연구하고 배우고 받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꿈꾼 사람이 당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그야말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들을 잡아 들이는 것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죠. 거부할 수 없는 음성. 저분은 그 순간에 딱 직감하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알면서 묻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 이 세상의 헛된 철학, 헛된 조상의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그가 박해하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영이 살았고 마침내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본 것이 어디입니까? 신앙을 고백한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 그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주님을 향한 고백,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감동이, 그때 가슴 뭉클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만나주시고 죄인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실패했고 낙심했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감싸 안아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다메섹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그러니까 혹 나는 변했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망 것에 깨뜨리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믿는다 고백할 때 내 부활의 생명이 너의 것이야. 나는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 그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음성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길 원해요. 나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그날이 나에게 재앙의 날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최후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내 목숨보다도 오히려 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음성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에 또 이렇게 간증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막이죠.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년이었다. 18절에 보니까 3년이었다.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아니요, 본격적인 복음을 전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공백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단지 그가 사막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아니, 사람도 없는데, 전도할 수도 없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틀림없는 것, 미루어 짐작하지만 틀림없는 것,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을 것이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다 그때 당시에 광야로 나갔어요. 우리가 성지도 가서 보겠지만은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썼던 쿰란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바다 앞에 있어요.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이었던 사해바다, 그러나 풀 한 폭이 없는 빈들 아닙니까? 사막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반 이상을 누가 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여러분 말씀을 씁니까? 똑똑하다고 믿음 생활도 잘합니까? 아니요. 얼마만큼 주님을 만났느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찬송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삶을 묵상했겠습니까? 그때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 앞에 서야지, 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든 야고보가 뭐라고 하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도 무던히도 노력했을 것이다. 한번 또 물을까요?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쁘게 신앙이 자라다가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아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얼마나 가볍게, 그 복음을 얼마나 한착해 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덕담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아라비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은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라비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까? 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힘이 없습니까? 아라비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눈 감은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에? 내가 답답해. 나는 일주일 중에 말이에요, 일주일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곱하기 7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뭐 100몇십 시간 되겠지? 그 시간 중에 여러분이 가장 정신 차릴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지. 그런데 일주일 그 시간 속에 1시간 구별해서 드리는 이 시간에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일이 됐습니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요? 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되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되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줄 때 어떤 자녀에게 은혜를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그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라비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각자의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 사명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천명을 구원하든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든 내가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로 살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겠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하겠죠. 그리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죠.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그 아라비아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 사도 바울이 23절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에 보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죠. 오늘 본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가 나와요. 14년 후에,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만 갖고 평생 살아요. 그 얘기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냥 평생 어린아이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주와 복음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도 아라비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합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만족한 신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으면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써간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와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딱 들어있죠. 왜 요즘 성도들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믿으면서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증거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입 밖에 꺼내보란 말이에요. 뭐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 삶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놀래요. 깜짝 놀래요.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올 때마다 내가 놀래요. 왜?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지식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득할 힘이 있었을까? 전도는 말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전도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은요, 보면은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전도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까 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때를 하나님이 주셔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는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의 영이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런데 교회 데리고 와도 끝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온통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찬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받는 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합니까?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님을 표현할까, 주님의 뜻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뭐 대단히 배워서도 아니에요. 자꾸 하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갑니까? 왜 복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박해했던 성도들,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를 위해서 그는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이 이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80년 살다 썩어질 육신 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내 두꺼운 육신 속에 영의 감각이 여러분 둔감하면 감각이 없어요. 내 속에 영이 있고 영의 외침을 듣지 못해요. 근데 자꾸 영적인 감각을 키운단 말이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감각을 느끼면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 원함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정 기쁨인지 행복인지 감사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영원토록 살아갈 내 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란 말이죠. 육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뭐 일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나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육신의 때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능력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시대 말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분명히 봐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삶, 하늘을 목적 삼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불러주실 때 나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나를 통해서 문제없이 구원 얻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능력 주신다, 권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 모르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3000을 구원하고 5000을 구원하고 생명의 영향력이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조각 그 퍼즐을 맞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을 구원해 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메섹의 감격을 내가 간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아라비아의 교제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 쓰시는 사람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다메섹의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생하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메섹의 그 감격을 잃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자리, 여러분의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시대만에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이 모셔서 아버지의 다메섹의 그 감격이, 그 감동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라비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뢰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마다의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셔서 이 시대 우리 아버지 쓰시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